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인데 오늘 오전에도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찬양을 오후에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좀 경망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냥 쏙 한 번에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분 우리가 잘 알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사람이고, 그는 구레네 출신이고 시골로부터 왔다고 번역했는데 보통 그렇게 번역도 할 수 있지만, 구레네가 키레네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시골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중해, 유럽에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위로는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 북아프리카죠. 거기에 거점 도시가, 큰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 문명의 그 최대 수혜를 받은 알렉산드리아, 거기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다 밑으로 자취를 감춘 것이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손실인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컸던 거점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있으면 이 중간쯤에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지금 리비아라고 부르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가 트리폴리입니다. 그곳이 여기 이 키레네, 사이브린이 영어로는 그렇게 보통 있는데요,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부인 때문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데 이름은 시몬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게 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거기에서부터 영문 밖,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까지 거기가 한 600여 미터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우고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이미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올라갑니까?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 쓰러진 지점마다 지금도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비아 길, 돌로로사 고난, 슬픔, 그런 뜻이에요. The way of suffering,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쓰러진 곳마다 14개의 지점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교회도 세우고, 지금도 폭이 한 2m가 안 돼요. 그 골고다 올라가는 언덕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5번째 지점 정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옆에 있던 이 구레네 출신, 키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네가 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지고 올라갔던 사람, 구경하러 왔다가 난데없이 험한 꼴을 당한 이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를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의 아들 이름을 알렉산더, 루포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십자가를 지기는 졌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뭐죠?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았는데 항의하지 않으셨어요. 부당하다 외치지 않으셨고 묵묵히 그 길에 순종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부당해요. 분통 터지고 원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 어쩌면 이 억지로라는 말도
의미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 유대인들은요 목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대인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말, 루프라는 말 둘 다 헬라식 표현이거든요. 그리스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리비아, 여기 키레네도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디아스포라, 멀리 흩어져서 먼 타국에 가서 살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자, 6월절이 됐어요. 예수님 처형당했던 이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엉겹결에 세상에 이런 구경이 재밌잖아요. 자기도 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갑자기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또 등장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로마서 16장 13절에 이 사람과 관련된 요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루포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루포가 여기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출신 시몬의 부인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로마서 16장은 1절에 나의 자매인 우리 자매 베베가 등장하잖아요. 한 30명 정도가 로마서 16장이 그들에게 문안하라 하고 바울 사도와 가까웠던 이들,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그런 말씀이 한 30명 가까이가 소개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갱그리아 교회의 최초의 여집사였던 피비, 영어로 피비라는 이 베베라는 여집사는 바울이 나의 자매, 우리의 자매라고 불렀고 우리의 후원자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프리스카와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카가 부인인데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는, 그래서 프리스카가 원말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인데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이 30여 명 되는 그 문안 인사의 목록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꽤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 루포의 어머니는 어떻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인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입니다.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고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그 바울이 바울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큰 힘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역할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엄마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엄마의 힘, 엄마의 품. 바울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었다. 어쩌면 이 시몬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머니의 그 가장 필요한 절실한 도움을 주었던, 동역했던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또 이분과 관련되어 있는 사도행전 11장의 본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그때에 자,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때부터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 처음 교회에 닥쳤어요. 그래서 뿔뿔이 막 흩어집니다. 근데 그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유대에서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나오고, 사마리아 조금 더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에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베니게가 나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고요. 요즘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국가의 연합체가 이 페니키아, 베니게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 나옵니다. 안디옥이 처음 교회에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5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로마, 안디옥,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여기에 구브로가 나와요.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앞에 우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구레네, 구브로 안 헷갈립니까? 헷갈리죠? 저는 무지하게 헷갈렸어요. 발음도 안 돼. 구레네, 구브로 다 굿이라서 그게 그거랑 헷갈려요. 근데 키레네,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에 툭 튀어나온 리비아의 수도고, 여기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지중해 동쪽에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기 가까운 섬이에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기도 한, 자, 이곳에 있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자, 20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작. 그 중에 똑같은 구시 형제인데 구브로, 구레네 다른 거예요. 구브로는 키프로스, 헬라어로. 구레네는 헬라어로 키레네. 그리고 영어로는 이 키프로스가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이 키레네는 영어로 사이리니. 뭐 그거 영어로 알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있는 몇 사람이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출신, 키레네 출신 헬라인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세계에 살아서 헬라에 능통하고 헬라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많았던 이들이, 아니 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해?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자기랑 가까운 이웃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이 구레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디옥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이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사도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제대로 양육을 하라고. 우리도 제자훈련반 있고 기초 성경 공부반 있고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 바나바를 거기다가 보내요. 바나바가 올라가다가 누구를 픽업하고 가느냐? 다소에 가서 사울을 픽업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본격적으로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두 사람이 함께 1년 동안 그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이 엄청난 교회로 성장해요. 믿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마지막이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고,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사역을 양육을 했지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이프러스 출신, 키레네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는 헬라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 시몬과 같은 사람도 그 중요한 역할을 보이지 않은 곳에서 감당하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저 혼자만 막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죠?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 여기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12사도, 그리고 장로들,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담임 목사, 베드로는 전도하러 막 나갔고 계속 목회하고 교회를 돌봤던 이는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인 야고보. 예, 거기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저 위에 핍박과 박해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교회가 팽창하고 바나바를 사도로 보내고 사울이 따라가고 열심히 양육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였느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리더십이 조금 달라요. 장로와 사도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대신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중에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나바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넘버 2가 누구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시므온은 시몬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니게르라고 불려요. 니게르는 영어로 니그로를 떠올리죠. 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가 흑인들을 니그로라고 멸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원래는 검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햇볕이 워낙 뜨거워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됐을 수도 있고, 원래 아프리카 출신인데 유대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개종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몬은, 구레네 출신 이 시몬은 니게르라는 그런 묘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뿐이었어요. 그 구레네, 그 키레네 출신 루기오라는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는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식으로는 마나엔은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어로는 이 사람을 무나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함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사람이라. 젖을 어디서 먹어요? 왕이 어디서 먹을까? 왕국에서 먹죠. 그렇죠? 예, 졸지 마시라고. 예, 그러니까 궁전에서 큰 사람이에요. 유대의 왕족, 대단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헤롯 왕이 있어요. 예, 이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같이 젖을 먹으면서 같이 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한 30명 정도를 거론하는데 그 중에는 노예로 보여지는 사람도 많이 등장하고요, 지체 높은 사람도 등장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기에도 안디옥 교회 리더십을 이루는 사람 중에 이 무나햄이라고 하는 지체 높은 가문, 왕족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키레네 출신 루기오라는 사람도 있고, 피부가 검어서 이 니게르라고 불리는 이 시몬, 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사람도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꼬라비에 누가 붙어 있어요? 사울이 붙어 있어요. 사울은 이때 저기 맨 꼬라비에 있었어요. 바나바가 픽업해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시작하다가, 그리고 나서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나중에 바나바 사울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로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울의 그 엄청난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초대교회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중요한 대목들은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오전에 믿음의 역사, 이거 제가 다 해드려야 돼요. 다시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 마지막 소망의 인내.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조무보 성도님, 저분이 80 중반이 넘으신 분이에요. 점심 드시고 이제 커피 하실 때 제가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 노인들이 필요한 거는 건강, 돈, 인간관계, 사회관계. 와, 근데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네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하고 계시네요. 대단한 분이에요. 오늘 설교 혼자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돈, 인간관계 그런 것처럼 믿는 이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 믿음, 소망, 사랑. 히브리서의 본문에도 나오고 로마서 본문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본문에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오고 어디를 봐도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정체성, 표지가 그건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오여전대 잘했어요. 아구가 딱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약속이 돼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환난 중에 그 인내가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고는 사랑의 수고였어요. 근데 수고 중에 억지로 수고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의 말씀은 그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아닌 억지로 수고. 시작. 억지로 수고가 좋아요, 나빠요? 아니,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졌잖아요. 구경하러 갔잖아요. 야,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 맞으신 그 채찍은 채찍 끝에, 가죽 끝에 납덩어리, 쇠조각, 뼈조각이 붙어 있어요. 확 채시면은 온 몸을 감고 두두두둑 하고 떨어져 나가면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 매를 수십 대를 맞았어요. 이미 빈사지경에 이르신 거예요. 가시관을 눌러 여기서 피는 흐르고, 한밤중에 잡히셔가지고 밤새도록 끌려다녔잖아요. 곤욕을 치르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신 분이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원래 그래서 아무나 네가 대신 지고 올라가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걸린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경하러 갔다가, 여러분 그거 지고 가면 일단 수많은 시선이 자기한테 꽂힐 거 아니에요. 남사스럽잖아요. 왜 남 앞에 나서고 싶겠어요? 그 장면에 주인공 되고 싶습니까? 그게 무겁고 안 무겁고를 떠나서 진짜 억지로 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본문을 살펴봤잖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이 로마서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 그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이, 여러분 루포를 어떻게 로마서 16장 13절이 소개했어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아들을 키워도 멋지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안 그랬겠어요? 나 이거 안 져! 그러면 로마 병정에게 두들겨 맞았겠죠. 그러니까 앉을 수도 없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진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여인들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요?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던 이 구레네 출신 이 시몬이란, 니게르라 부르는 시몬, 이 사람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론, 아들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 루포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잖아요. 그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여러분 처음 교회에 바울만, 바나바만 사역을 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사역들을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 때 제가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마리아는 영자, 순자, 또 누구 있어요? 영희, 하여튼 우리가 다 아는 그 뻔한 이름,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예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마리아가 한 대여섯 명 나와요. 근데 그녀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느 동네 마리아인지 다 아는 거야.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 우리 원래회 때 예배 때는 이 여인을 소개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분들을 소개하느냐? 바울, 바나바, 야고보,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일꾼들, 그들과 함께 동역했던 이 이름 없는 사람들,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이 여인의 입장, 루포의 어머니 입장이 한번 되어봅시다. 오늘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자, 남편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교회 가자 그래도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조르고 부탁했더니 어느 날 교회 문 앞에까지 날 데려다 주고 가네.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그러기를 한참을 했어요. 한 30년쯤 지났는데 노상국 성도가 등록을 하고 우리 심광숙 집사님 남편 노상아, 제가 이름만 아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본 적도 없는 남편들 이름을 제가 하도 그림이 우리 심광숙 집사님도 오래도록 그분 억지로 끌려왔을지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의 어떤 남편도 억지로 여기까지 교회 마당까지 왔다가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장손을 봤다고 축하해드린 문성경 군사님도 그 남편 여러분, 수고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헌신과 섬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서 자원해서 사랑이 내게 부어 넘쳐져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 중에는, 수고 중에는 억지로 섬김도 있어요. 억지로 수고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구레네 출신 이 시몬을 왜 소개했겠어요? 억지로라도 목덜미 잡아가지고 코를 꿰가지고도 여기다가 앉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셔요? 아유, 다 큰 놈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해요. 억지로 데려다가 앉혀놓지 않으면 안 붙어 있습니다. 헌금을 가르쳐야 돼요. 억지로 하게 해야 돼요.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억지로 와서 앉혀놔야 돼요.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억지로 들락날락 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수고에는 억지로 수고도 있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이 이분을 얼마나 많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그렇게 억지로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아들이 잘 됐어요. 정직한 자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후손이 강성하며 그랬어요. 잘 된다는 얘기예요. 흔히 하는 말, 인물 나고 재벌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재벌이 꼭 그 재벌 말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인물이 나는 거예요. 기보르라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예요. 용사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유력한 자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아들이 하나님 손에 제대로 쓰임받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의 인물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야. 그러면 내 남편 시몬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남편 데리고 오세요. 아들 데리고 오세요. 딸도 데리고 오세요. 억지로도 데려다가 앉혀서 예배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자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지만 억지로 수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는 거, 그러나 그것도 영광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뭐라고요? 심리를 가져라고요. 억지로 시켜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쫓아갈 때, 자, 마가복음 8장인가요? 그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억지로 하는 거는 진짜가 아닌 게비요, 억지로 하는 건 가짜요. 아니요, 억지로 하다가도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지 맞으시기를, 억지로 하다가도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다 시몬처럼 키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루포와 같이 키우세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